안녕하세요. 평택 서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노민하 형제입니다. 천안교회가 자립했을 때 그리고 입당식 할 때 그때 왔었고요. 그리고 지난 교회당에 있을 때에 아마 설교하러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택 서부교회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차로 와보니까 한 4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제가 더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잠깐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같이 짓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희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희 스스로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들 더욱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격동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 친히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8절로 건너뛰어서 21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긍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은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 중에서 진실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갈급한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돼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또 가진 걸 누려도 자기 마음대로 할 것 못할 것 다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그 인생은 결국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고 헛헛해지고 그리고 불행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세상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정확합니다. 골로새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14절과 15절에 연결돼서 나옵니다. 사랑과 평강을 연결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하고 있는지, 또 나는 정말 진정한 평강을 이 안에서 누리고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의외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나는 진짜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고 평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무엇도 앞세워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어서 그렇지 우주 만물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거의가 다 암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진화론이라고 한다면은 암수로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변화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생명체들이 암수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왜 연인끼리 만나서 사랑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사랑하고 애지중지해 가면서 키우고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줘야 됩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 알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갈급해야 할 겁니다.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사실 마이너스잖아요. 수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에게서 마이너스가 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사랑하면 마이너스가 될 때 좋은 겁니다. 내 자식에게 입에 있는 거라도 빼주고 행복해 하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내 자식 앞날을 대비해 주는 것도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든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정말 행복해지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리와 법칙을 사람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랑에 급급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마치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인 양 좋아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발견하고 있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겁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육신적 세상적인 것들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종교생활이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깨달은 우리의 입장에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성경 많이 읽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쁨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사랑을 느끼고 있냐 이 말이고, 교제를 할 때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전도할 때도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힘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힘이 들지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인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리하고 안락하도록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고생과 희생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늘 공급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위기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없애주십시오,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적인 또는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내 마음 같지 않는 가운데에서 정말 처절한 모멸감도 느끼고 힘들고 지쳐서 눈물로 지새우시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없애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게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위기와 고난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기보다 사실 발굴해야 합니다. 우리는 발견만 해서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발굴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조건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기억력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표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 예수님 바라봐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육신의 본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육신적 세상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걸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진실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힘 주시면 도와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기억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시 배웁니다. 잊어먹었더라도 다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배울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번에는 기억해내지 못하지만은 반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글피 보고 안 되면 365일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하나 짓지 않고 늘 선하게 살도록 그런 능력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6절에 보면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36편 24절에 보면은 저는 넘어니라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기 위해서 늘 손을 내밀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했을 때 진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냐 그 말입니다. 거기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봐도 주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돌아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자를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 아시죠?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가서 상가가 먼데 아들을 부둥켜 안고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렇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등한히 하고 세상에 더 마음이 뺏겨 있고 한동안 지체말로 잠수를 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사랑을 반응할 수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정말 열심히 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무의미할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을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과연 알고 있을까? 그걸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찬양을 올리는 것, 그리고 평강을 유지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무턱대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오늘 성경 석장 읽었다고 해서, 이번에 누구 전도했다고 해서 그걸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무의미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깨달은 사도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은 어떠하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유업을 얻고 오해를 받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빼버린다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다 빼고 망하게 한다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실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혼란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한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됐습니다. 하나님, 그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년간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랑이라고 하신 거예요. 3장 15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던 게 있다는 겁니다. 석방해 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신세 한탄도 아니었습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바울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먼저 기도할 게 뭘까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만 해주신다면 남은 인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헌금도 잘할게요. 전도도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는 있었지만은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됐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옥 고통을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사랑이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던 인물이죠. 어떠한 위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 혼자가 아니고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열심히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몸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그리고 육신의 가족보다 교회의 가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처음 구원을 받으면은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이전된 거예요. 내가 교회 성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안 동북교회 외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평택 서북교회 있잖아요. 천안 동북교회를 위해서 염려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의 연약함이고 한계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게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장 18절에 보면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세상 지식은 아니겠죠? 성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으니까 지식이 먼저 나오잖아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지식이 먼저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깨어질 것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급하게 사랑해 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만큼 준비하신 분은 안 계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신구약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이 4분의 3이에요. 아니, 복음만 생각하고 죄사함만 생각한다면은 신약을 4분의 3으로 하고 구약을 4분의 1로 해도 되고, 아니면 구약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4분의 3의 구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냐 그 말입니다. 준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내 마음에 동한다고 해서 쉽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연인을 사랑할 때, 배우자를 사랑할 때 즉흥적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즉흥적으로 했을 때 사랑이 깨지고 그때부터 다툼이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격정의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하는 시간도 설레고 즐거운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돈을 봅니다. 그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짜증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해집니다. 준비도 사랑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실은 준비하시면서 즐거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 자체만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실 걸 생각하시면서 행복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사랑을 잘 못하거나 그리고 사랑이 뭔지 잘 모르거나 걸핏하면 사랑보다는 나는 다툼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이 뭔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못 견뎌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면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동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사랑의 관점에서 또 읽고 또 읽고 곱씹고 곱씹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못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경을 읽긴 읽는데 지식적으로 끝나는 사람,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르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긴 아는데 사랑에 빠지면 미련해지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피의 사랑이라는 걸 아시죠? 그 피가 보입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보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구나. 내가 뭐라고? 나는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진정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시는 그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 소망이 커집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잘 아실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왜 사랑을 제일로 말씀하셨냐고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랑은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믿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의 어머니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굉장히 깊이 있는 논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가볍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이거 하라니까 하고 저거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진짜 성경을 자세히 배웁니까? 성경을 자세히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배우는 것이 자세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지만이 구원도 받는 거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는 냄비 같은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숙성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이 숙성되려면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지식이 필요해요. 사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이 넘쳐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사랑을 모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 좋아서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 그런 감정 말고, 정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외모만 보고 스펙만 보고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꽤나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어설픕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고요, 지나치게 현실적인 거예요. 바꿔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첫눈에 반했다고죠. 그런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아주 못생겨져 버렸어요. 그럼 사랑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말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래서 사랑을 했어요. 너무 내 타입이야.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바보가 돼버렸어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가만히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후대책까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참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좋다고 사랑한다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요, 경제적으로 한 달, 두 달만
위기가 찾아오도요 다툼 생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설픈 사랑이에요. 한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현실적인 게, 감정적인 게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숱한 풍파를 겪으면서 함께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함께 하셨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는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함께 하셨고 늘 함께 하시면서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필립 공하고 이제 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제가 보니까요. 13살 때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는데 5살 연상이었던 필립 공을 첫눈에 보고 반한 겁니다. 8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한 거예요. 21살 됐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살았느냐? 엘리자베스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죽었거든요. 그러면 83년 동안 필립 공과 사랑을 나눈 거예요. 이러기가 쉬울까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유혹이 많으니까. 잘생긴 사람도 유혹 많겠죠? 똑똑한 사람도 유혹 많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도 유혹 많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유혹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랄지 필립 공 같은 사람들은 다 가졌잖아요. 그래도 숱한 유혹을 이겨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젊은이들의 깔깔거리면서 정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누리는 사랑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서요. 늙은 노 부부가 손을 잡고 조용히 보조를 맞춰가면서 걷고 있는 모습이랄지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조단조단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훨씬 더 아름다운 숭고한 사랑일 겁니다. 사랑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한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충분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리고 지식의 풍성한 그러한 사랑이 바로 올바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너무 쉽게 알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지만은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너무 쉽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면 되지 뭐. 그 사람 나 좋아하잖아. 됐잖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충 궁합이 맞는 것 같아. 됐잖아.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 중에서 사랑이 최고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랑으로 서로를 유혹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쁘니까, 내 타입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식이 없는 거죠. 금세 끌었다가 금세 식는, 금방 웃었다가 금방 낯빛이 바뀌는 그러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많이 쌓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하게 안 느끼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금세 변질된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요즘 순수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요, 예전의 영화나 드라마는 참 포근했습니다. 인간미가, 서정적인 면이 참 흘러넘쳤습니다. 요즘은요 아주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계율을 품어야 돼요. 속이고 또 속이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죽이고 잔인하게.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대로 가고 있을까요? 세상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전해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메시지를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먼저죠.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한 얘기죠.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를 두실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이 이쯤이면 이제 멈췄을 거야, 자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멈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누구에게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개인적 신앙이 성장하고요, 성숙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중에 아마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포기하셨을 것 같아. 이쯤이면 이제 나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우주 만물이 끝이 없잖아요.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영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인데 영원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영원한 사랑을 느낄 수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사실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이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무한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전기 앞잡이라고 했죠. 왜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을 강조합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려지거든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2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는데 사랑하신 거예요.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시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큰 무한한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그걸 깨달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나는 구원받을 만한 마음이 있었어, 그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나는 버려져야 마땅했는데, 지옥에 가야 마땅했는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게 올바른 믿음일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나타난 게 아니고요,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지만은 딱 하나 자랑할 게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에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리하라고 한 겁니다.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만큼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다녔지만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처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받아가지고요, 그들에 의해서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모멸감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겨낸 것을 자랑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 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인간의 모든 자랑은 사실 죄입니다. 내가 누구 이번에 전도했어. 너 올 한 해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어. 모임에 빠지지 않았어. 이번에 내가 헌금 얼마 했어.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자랑이 진짜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자랑이 죄지만 십자가 자랑만큼은 선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다면 십자가 자랑을 해야 한다고 그 말이죠.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이 일을 하셨느냐?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던 아브라함도 중간에 변했거든요. 이삭도 야곱도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진짜 평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죄인일 때도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은 변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늘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나는 변해도 주님은 안 변하셨어.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 이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바로 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나의 행위나 나의 생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이유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피 흘려 죄 사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피 흘린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죄 사함을 경험하려고 하죠. 그런데 피가 흘려서 죄 사함이 된다고 하면은 동맥 끊고 피 흘려서 죄 사함 했어 이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조금 더 앞서 나가서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줘버려. 말로 그냥 죄 없는 걸로 치자. 그래 다 천국.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목숨을 버리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자기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겁니다. 하나도 안 남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남기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있죠. 그게 뭡니까? 독생자를 죽이신 사랑이니까. 여러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그럼 자기 목숨보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거든요. 내 자식이 죽는데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식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도 죽고 독생자도 죽였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을 세상 만방에 공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사람들이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9절, 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겁니다.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거역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물도 떡도 안 먹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잡수시지 않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떡과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12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출애굽시켜 놨더니 기껏 하는 일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도 구원받게 해놨더니 기껏 해놨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 보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죠. 자 17절 18절입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또 40일간 안 먹은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두고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22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느니라. 이게 우리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을 알던 날부터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알던 날부터 하나님을 거절해도 또 엎드리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금껏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자기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겁니다.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끌어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신약, 구약,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4의 요소라고 해가지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것보다 우선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오늘 듣기 싫어.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그래도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어. 너무 피곤해. 그래도 기도해 보는 겁니다. 교제에 나가서 별로 얻을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가보는 겁니다. 전도에도 거절당할 것이 분명해. 그래도 전도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십시오 라고 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훌륭한 이유는 바로 약속을 철저히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훌륭함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두고 탓하고 외면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우리를 밖으로 몰아내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우리가 한결같이 늘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모세처럼 예수님도 그런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급기야 예수님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하려 모으령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랬습니다. 부지기수다는 거죠. 셀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모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외면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믿음을 끝까지 순전히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안 들으려는 사람도 많고 또 복음을 다 들었는데도 맹숭맹숭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천국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할 때 맺어지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나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 대해서 온전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안에서 들릴 겁니다.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마음의 울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들리십니까? 나는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죄를 짓고도 심상히 여겨요. 전혀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가짜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면, 아니 마음에 품으면 분명히 마음에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화했지만은 안에서는 그게 아니다고 계속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찾아오시는 것은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나는 내 안에 하나님 전혀 찾아오지 않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전혀 찾아오지 않아. 온통 내 안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아니 먹고 살면 됐지 뭐. 그리고 교회 나가잖아. 이걸로 됐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위험하고 큰일인 겁니다. 큰일인 거. 안타깝지만 정말 처참합니다. 처참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끝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랑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별일 없으니까.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어도 그냥 뭐 교회 나가니까 괜찮네, 별일 없네.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지 않고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보신다, 하나님 모르신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인간의 무지함이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올해 1월달 이제 곧 있으면 얼마, 내일 모레 한 이틀 남았네요. 성경 하루에 몇 장이나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몇 장이나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요.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모든 걸 재단해 버립니다. 위험하거든요. 위험한 생활이 돼 버립니다. 그게 지속이 되면은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20절.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무도 나를 용서할 수 없고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더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 못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1절의 말씀이 왜 나온 겁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마감한다면은 잘 태어나신 거고, 그리고 잘 사신 거고, 잘 떠나시는 겁니다. 우리 각각 개인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돈 많이 벌다가 떵떵거리며 살다가 살아가는 것 목적 달성 못한 거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가는 것 목적 달성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일이 뭘까요? 죽는 일일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 나는 돈이 없네, 나는 금수저가 아니네, 나는 머리가 좋지 않네, 못생겼네, 키가 작네, 보잘것없네,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너무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죠? 그러나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평등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영원히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우린 진짜 잘 산 거거든요.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델센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썼잖아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오리 어미가 알을 낳는데 그 중에서 아주 굵은 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새끼가 나왔는데 나머지는 좀 잘 자란데 하나가 유독 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켜봤더니 갈수록 크고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로부터도 멸시받고 또 형제들로부터 멸시받고 그 집안에 있는 다른 동물로부터도 멸시를 받은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집을 뛰쳐나왔죠. 정처 없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아주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이 보인 거예요. 할머니 집에 가면은 그래도 조금 이쁨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고양이하고 개가 자기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도 내 살 곳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호수를 향해 갔는데 호수에게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참 못생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예쁘게 나지 않았을까? 나는 뭘까? 고민을 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쯤 지나가지고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더니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백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에 있던 백조들이 훅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한번 날개짓을 했더니 날아갔잖아요. 그때 알았죠.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자기는 백조라는 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 그 백조가 평생 죽을 때까지 미운 오리, 그러니까 오리로 알고 살았다면 억울할까요? 뿌듯할까요? 억울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도 못 벌고 재능도 없고 못생기고 못났고 직업도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백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면 만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가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을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내가 스스로를 억울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인생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가치이고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안에 계십시오.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니까요. 의미 있는 일이라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감탄하시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잘 산 겁니까 이것이. 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오늘 나 교회 못 나오겠어. 나 다른 일 좀 급하게 봐야 돼. 말씀은 뭐 그 영상으로 듣든지 아니면은 음성으로 들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 모여야 사랑이 되니까. 모여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여야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고 모여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하나님이 참 귀찮게 내가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날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됐어. 또 교제 나가야 돼. 또 전도 집회야. 귀찮아 죽겠어 정말. 이러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있어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어도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신앙에 힘이 없다, 바로 사랑의 부존재입니다. 그래서 빨리 사랑을 갈급하셔야 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반응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하느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경험,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내 죄가 정말 비참하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이걸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이거든요. 1분 전하고 1분 후가 다른 모습이 나거든요. 한번 해보겠다고 해놓고 금방 꺾이는 것이 나거든요. 상황이 바뀌면 금방 돌변하는 것이 바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니까. 회개가. 죄인 된 경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경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요한을 만나지 않고, 세례 요한을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부터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유는 애정론 때문에. 만세부터 택했으니까 하나님 나 절대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무모한 짓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사랑 가운데서 알 때 낙심이 안 되지, 사랑 없이 그 부족함을 알면 낙심이 되거든요. 낭망이 되거든요. 그리고 숨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되는 가운데에서 진짜 인생을 살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왜 사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마음이 상해하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리고 평생 남탓만 하고 평생 괴로움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지나고 보면 너무 짧은 인생인데 목적 달성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그 사랑에 늘 감동되어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안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차석봉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의 일정도 주님께 맡기오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